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갈등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올까 말까? 결정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당연하죠 라고 온 분도 있겠지만 또 이 당연한 것이 어떤 분에게는 전혀 당연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밥 3끼 먹는 게 당연한데 어떤 분은 그 3끼 먹는 게 어려운 분도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삶의 축복이 당연한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돈을 벌러 왔습니까? 친구를 사귀러 왔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 왔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왜 가냐 했더니 사업상 인간관계를 잘 넓힐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 찾아가죠. 그리고 자기하고 직종이 비슷한 분들이 많은 데를 또 가기도 하고 자기의 거래처가 될 만한 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일부러 알아봐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표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막 겁니다. 그때 봐가지고는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안 나타나죠. 교회 오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끌려온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뭔가 하고 궁금해서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도대체 이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었냐. 농담으로 그렇게 썼던 언어들인데 도대체 이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를 너무 자주 쓰지만 잘 모릅니다. 마치 이 공기 또는 우리가 숨 쉬는 것, 세상에 이것을 돈으로 매일 사라고 하면 아마 이걸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이 이제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사람들마다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폭이 다 다르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를 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많이 각인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부분의 고백은 참 많이 했어요. 죄를 용서. 근데 그 죄도 또 무슨 죄냐라고 하면 또 너무 또 막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이제 너무나도 막연하게 표현이 들어가죠. 정확히 죄는 뭐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성경에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기는 부모를 탓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이런 고통은 안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난 참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어디다 돌린 거죠? 부모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또 미안해하죠. 에휴,
우리 부모님들 뭐 오죽했겠어. 뭐 이럽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해석하는 거고, 깊은 곳에는 부모 탓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착하고 바른 것 같아. 그런데도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면 두 번째 이제 탓하는 게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놔는구나. 이 세상이 문제야. 이 세상을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이제 정치가야 또는 사회적인 어떤 저항 세력이 되기도 하지요. 이게 세상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모든 원인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다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소극적인 차원이죠. 내 못난 탓이야. 이제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죠. 에휴, 내가 못나서,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제 그럼 자기를 이제 자학하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원인을 많이 둘 수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이제 보통 원인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그 중에서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바꾸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일 많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나를 차라리 바꾸자.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나를 바꾸자 차라리. 생각을 바꾸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 유명한 그 자기 개발서 학자가 있죠. 뭐 7가지 습관. 근데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그 분이 나중에 실패해서 가지고 강연회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선생님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7가지 마련하고 본인은 실패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대로만 했으면 성공했는데 근데 그대로가 안 돼. 이게 정답입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지식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유교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냐? 선악설을 이제 설명을 가지고 온다. 그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 그러니까 도덕과 수양과 교육으로 우리는 이거를 좀 바꿔봐야 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은 맹자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어요. 이분은 인간은 원래 선한데 이 환경이, 이 세상이, 인간이 가진 욕망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로 선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냐면 성무성악설이라고 해서 성무선악설. 인간에게 선한 게 어디 있으며 악한 게 어디 있겠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다 없는 거지. 그냥 그게 그러니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문제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이론이 전부 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해결책을 인간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불교도 결국은 인간에게 둔 겁니다. 해탈하라, 없다 하라, 잊어라.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이론들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했고 그 인간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이론도 사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출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에게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현상인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접근입니다. 근데 그 문제 접근이 인간 해석을 달리하는 데서부터 와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육신의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학론은 인간에게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론들이 나온 겁니다. 성경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영적인 데부터 시작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걸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다. 창세기 2장은 그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되어 있다. 3장은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영적 문제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수준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도덕을 수양하고 교육을 배워도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 인간에게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문제의 접근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보는 시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은 너무나 공허한 이론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실패와 저주와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 그러나 그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요. 사람들이 자살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피입니다. 자살은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너무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쫙 들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면 다 끝나겠지. 왜 자살이 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의 행위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살의 행위는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욱해서 할 수도 있고 하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그 해답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죽어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으면 뭐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실패하면 내세의 삶도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저주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영적 존재라는 출발에서부터 가능한 접근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해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갈 거, 그러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세계와 인간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보호자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빈집이 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죄를 지면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보호자가 없는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잡혀서 그의 인생이 운명사주팔자로 꼼짝 못하게 매인 그 세력에게 잡혀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반드시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나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전인적인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놓고 구원이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가 뭐죠?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들이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들에게 온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이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두개인은 사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흩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유럽, 아니 저기 중앙아시아, 저기 러시아 그쪽을 쭉 순회하고 오신 황교사 목사님이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준 600만의 학살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은 그 유대인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라든가 이런 증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유물관에 놨고 그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받은 저주를 막 전 세계에 알리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은 데에서는 러시아에 있습니다. 600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10배 정도가 죽었대요. 러시아에서. 그만큼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조용히 계속 수백 년간 지속됐던 학살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래요. 근데 그게 쭉 러시아를 기차를 타고서 가면 러시안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무지무지게 잘 사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유대인을 완전히 이 공산주의에서는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냐면
바보를 만드는 식으로 똑똑한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글을 모르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 절대 글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 민족이 그러나 유대인끼리만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개토에 딱 가보면 다 거지가 돼 있대. 비참하게 글도 하나도 모르고요. 말만 통하게 만들어놨더래. 그 안에는 가르칠 수도 없게 하고, 근데 그 정책이 여전히 지금까지 유지돼 있대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한 도시나 이런 게 거의 외부로부터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이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그 유대인 마을에 가서 너무 황당해서 거기서 글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에게 글을 가르친 거예요. 글을 가르치면서 유대인 회당을 산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복음으로. 정부에서요 어떻게 할까요? 회당을 뺏어버리고요. 다 내쫓아버려요. 국가의 가장 근간된 법을 어겼다. 근간된 법이 뭐냐? 유대인이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해가 안 되죠. 참.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근데 감당이 안 된대요.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망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역사를 길게 봐야 되거든요. 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세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다가온 미래 2000년간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29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하는구나. 모른다 이거예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당시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 정도. 그래서 주님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무슨 얘기죠? 오늘날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요.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화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의 과거에 그들은 믿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믿었던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건 모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의 이렇게 어떤 지식적인 신앙에 거의 갇혀져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은 절대 사두개인 같지 않다 하지만 본질에 들어가 색깔을 딱 떠보면 거의 사두개인들하고 유사한 경우,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늘 문제 오면 사건 검역 걱정하고, 그게 무슨 믿음? 그건 사두개인들이 그대로 해다 갔는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거의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1라운드 사두개인들은 KO 당했고 2라운드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제 지난주는 사두개인들과의 이야기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 겁니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내가 볼 땐 제법 똑똑하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사람 같겠죠. 아, 자네 정말 지혜로워. 이런 한 율법사가 이제 드디어 대표로 이제 나설 겁니다. 예수님과 맞짱 토론을 하러 온 겁니다. 맞짱 토론하러 온 거예요, 진짜. 끝장 토론이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장 난해한 질문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배경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 계열이라고 했죠. 근데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계열이 힘을 약화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활동의 근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급속히 성전이 파괴되면서 약화됩니다. 나중에는 헤롯이 성전을 보고 나니까 다시 사두개인들이 지금 우리 본문처럼 싹 커졌지만 사두개인들이 급속도로 세력을 잃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대체해서 세운 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고라고. 이 회당을 지었을 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기억하고 공부했던 학자들이었어요. 흔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랍비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세력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의 뜻에는 뭐가 있냐?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혈통의 개념이 아니고 그 직책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공부한 우리들끼리 우리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 그 유대인 세력의 근간을 만듭니다. 이들이 바리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자. 이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가리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는 아니죠. 근데 이들이 정통 유대주의의 모든 사상적 근간을 만들고 이들이 나중에 탈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탈무드의 모든 근간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얼마나 자기들끼리 똑똑했다고 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들에게 난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함정이 빠졌냐면 무슨 율법이 더 중요한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결 예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 그래서 뭐는 지켜야 되고 뭐는 안 지켜야 되냐? 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많고 안 지키자니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난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중요하다는 것을 한 10,000가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다 중요하다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간 고민했던 건데 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과연 이걸 알까? 그거 모르겠다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만도 못한, 이러면서 이제 공격할 목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참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이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정한 그 수만 가지의 율법 다 필요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면 족한 건데 이 멍청한 것들아, 그 얘기거든요. 뭐였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 거냐.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수만 가지를 만들어 놓고 헤매고 있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딱 책망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어떤 거죠? 이들의 구원은 사실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구원이에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42절. 41절로 42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이때는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고요, 그 바리새인 전체 그룹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긴 하냐?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이나 한 적 있냐?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게 뭐지? 궁금증이나 가져본 적이 있느냐? 도대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진짜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다 신앙인들이고 사두개인도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대개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인간관계. 교회 와서도 그거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뭐 성도들이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친절하네, 친절하지 않네, 예수 믿으면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 한도. 전부 다 이 사람과의 관계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왜 안 지키냐, 저거는 왜 안 지키냐, 뭐 별의별 얘기 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 개 조항을 만들어, 요거 지켜라, 요거 지켜라, 요거 지켜라.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들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42절 보게,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간단한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관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웅을 보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같은? 다윗 같은.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 같은 능력자가 다시 어느 날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냥 훌륭한 정치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 같은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자손 중에 오겠죠. 왕손 중에 와서 이스라엘의 큰 국력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뭐 멋있게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지도자가 영웅이 오겠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관하고 0.0001%도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하고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0.001%도 안 맞아요. 예수 믿어서 뭐 좀 잘 될 텐다, 예수 믿고 뭐 복 좀 받겠다, 예수 믿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는 사실 그게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냥 보편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본 한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제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왜? 나는 이제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율법, 그래, 그거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그 어려운 거 있으면 어린 사람 다 주고 너 나를 따라라. 네가 정말 구원을 얻고 싶으면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애들이 이 부자 청년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런 보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에요.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지요.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사고, 사두개인 사고에 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각인된 거 바꾸느라고. 나중에요, 경고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너에게 조용히 와서 악한 누룩을 다 심어 놓을 것이다. 제자들 속에도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사상이, 사두개인의 사상이.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죠? 내 인생에 다가온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게 열심히 믿고 탈무드를 붙잡고 몸부림쳤는데 그들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틀린 신앙 때문에. 율법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원받는다 막 했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도 율법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요, 이단들 중에 율법으로 뭘 하겠다간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여기다 수건 올려야 된다.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 비 오면 덮으면 돼. 날도 오면 덮고. 시원한데 뭐하러 덮어 그걸.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굉장히 구원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율법주의가 갖는 큰 함정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막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이론들이 다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경에 뭐 일부 닫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럼 일부 다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핵심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죠? 율법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뭐 부정한다, 율법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것도 사실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은 그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지, 율법은 우리가 뭐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율법 다 없애버려, 그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것을 성취시키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지만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다고요?
이룰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럼 율법에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나는 율법에 성취를 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성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성취시킬 능력이 안 돼요. 1000가지 만가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린 그거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질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주님이 말하는 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었구나를 깨달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 것을 모를 것이다. 이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허물이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는데 도둑질을 하고 이게 도둑질인지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를 수 있죠.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건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단지 내가 그 물건을 내가 잠깐 쓴 것뿐이다. 근데 이게 도둑질이야라고 해야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알 거 아닙니까? 법이란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안 돼요. 무법천지가 되면 곤란해요. 법은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24절에 나와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느니라.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않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죠. 사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로마서에서 오호라는 공관자로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난 살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그 모든 율법은 나에게는 성취된 게 돼버린 거예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시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뭘 먹어도 그건 문제가 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엔 관심 없고 그 서론 붙잡고 막 몸부림쳤던 인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메시지를 하냐면 우리가 뭘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명백하게 차원이 달라요. 율법은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갈수록 방황하고 실패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명백하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줄을 아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그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사는 동안에 계속 그걸 시달려야 되니까 삶 자체가 실패해버리는 것이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비밀과 축복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한 그 많은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뭐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간단한 얘기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첫 번째, 매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다닌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까? 그럼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싫어하는 걸 맨날 그걸 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지. 괴롭히고 있는 거지요. 상대가 싫다는 거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이 싫다는 거 하지 마세요. 꼭 싫다는 것만 쫓아서 그것만 찾아서 다니면서 하면 곤란하겠죠. 하나님 사랑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뭘 안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까지 4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의 가문을 3, 4대를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같지만 안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고향에 가거나 어딜 가면 제사라는 문화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사의 근원, 기원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유교학자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유교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왜곡시켰는지를 거기다가 쓴 거거든요. 안타까워서. 유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제사라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들을 지배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을 제관으로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해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여자들 거기에 참여도 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권위를 남자에게 다 넘겨줘 버리는 방법을 쓴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는 가장 노골적인 우상숭배의 방법입니다. 효요? 원래 그 제사가 효하고는 관련도 없었던 겁니다. 끌어들인 거예요, 갖다가. 죽은 자의 영혼을. 여러분, 제사는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제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기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다. 그건 분명히 내 삶도 망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기독교에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고 하죠. 추도 예배. 추도 예배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추도가 뭔지 아시죠? 죽은 영혼을 위로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도 예배는 뭐예요? 죽은 영혼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안 맞아요.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딱 한 분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용어만 바꿔서 갖고 온 거예요. 감사 예배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죽은 영혼을 불러드린다든가 홀령을 오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산자들이 어떻게 해요? 선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까,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가족들이 모이니까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죠. 가족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효가 뭐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 살아있을 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지들이 배 터지게 먹는 그게 효입니까? 무슨 효가 그런 효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상 조금 잘못했더니 벌받. 무슨 놈의 조상이 아무리 자녀들이 싫었다고 그 음식 좀 덜 차렸다고 와가지고 그 벌 주고 그런 조상이면 믿을 것도 안 되거든요. 그거 조상이라고 둘 것도 없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다. 죽은 영혼 끌어들여서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무슨 그게 조상입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악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제사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나한테 재앙이 한 번도 안 오던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한테 뭘 기대할 게 있어요? 뭐 죽은 영혼이 뭐 상? 아이고, 지가 배 터지게 먹는 거지. 무슨 귀신이 와서 그걸 먹어요, 먹기는. 전부 다 틀린 사상이에요. 이러면 이거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누가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가 제일 가슴 아프겠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영혼이 천국에 계시다면 그 부모는 제일 가슴 아플 거예요. 저건 내가 받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저건 귀신 앞에다 저러고 있으니 저 안타까운 일이다.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효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를 완전히 잡고 있는 이 제사 문화. 그 근원을 따져가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부모하고는. 전부 다 흑암이 만드는 문화, 세상 풍속을 붙잡은 사단.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노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주관자, 흑암에 만드는 문화를 마치 대단한 가치 있느냐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분명히 흑암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제사 가지고 난리를 치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별것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살기도 바쁜데 죽은 자를 끌어들여서 산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천하에 그런 악한 법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끌어다 산 자를 괴롭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제사 우상 숭배가 이 가문에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비록 여기서 부침개는 하고 저는 하지만 어느 날 주께서 가장 축복된 이 가문을 만들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먹는 분들이 배탈 안 나고 잘 드시게. 음식이니까. 그건 음식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저는 절을 안 하고 싶은데도 굳이 하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가능한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집안 전체적인 아직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저는 너무 힘들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긴 해야지.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하고 싶지 않고 이런 효는 효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효하게 하시고 그 효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옵소서. 이 흑암의 세력이 이걸 몰라서 지금 이 가문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지금은 조용히 내가 여기에 순응하지만 어느 날 이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세요.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어때요? 그럼 굉장히 사랑이죠. 대답을 못해. 내가 질문할 때 함정이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자, 내가 막 있는 재물을 다해서 구제를 해.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막 어떤 경우는 막 신장도 하나 띄워주고 콩팥도 하나 띄워주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눈알도 하나 빼가세요. 막 다 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도 막 떼지고 돼.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사랑이잖아. 그럼 미움인가? 사랑이죠. 큰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거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이거 내가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근데 이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을 모르면 이러한 모든 구제와 헌신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에 대한 기록 중에 그를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에게 그를 도우려고 그에게 동전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이죠. 맞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매일 성전에 데려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요. 했어요.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동전을 줍니다. 이거 먹고 잘 여기 어렵지 않게 살라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사랑을 말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가서 봅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을 데려다 준 적도 없고 내가 동전을 주고 싶어도 동전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에게 줄 게 하나 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요한이 준 사랑은 나머지 그런 일을 했던 사랑에 비하면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랑을 준 겁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그가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면 지상에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간혹 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알려준 사람이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하지 않고 무슨 사랑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증거된 이후에야 무슨 구제를 하든 헌신하고 희생하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없는 그것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은 땅에 썩어지면 끝날 건데. 그러니까 구제가 나쁘다, 구제는 사랑이 아니다,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사랑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게 가치를 가지려면 이 영혼 구원이라는 비밀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여겼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느니라. 그만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를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한 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한번 봅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중심 골자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중심 골자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위한 것이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한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나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어떤 나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나.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영혼 살리라는 계획, 세계복음화라는 계획, 그 전문성과 달란트를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장애물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규례와 규범이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인데 굉장히 신앙에 필요하다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신비주의 체제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제가 뭐냐? 이걸 진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신비 중에 신비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인본주의 체질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일 거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조건이지 인간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체질이 내게 있다면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되니까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중요한 준비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 특히 서밋으로 가려면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확실한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확실한 내 것, 주관성이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다양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외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포용성을 갖는 것이죠. 주관성과 객관성과 영성과 연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를, 또 그것의 가치를,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율법의 강령을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